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터치를 하면 모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계속 그랬던 거죠. 그죠. 아예 다른 쪽 이렇게 잡고 하든지 그게 낫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굉장히 교회 음식이 맛있는데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언약까지 했고요. 오후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부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쭉 이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 지점은요.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서로 많이 달라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하고 또 이제 모세 언약의 핵심적인 실제 주제들과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 일방,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 언약은 공동체, 쌍방, 조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 쌍방이란 맺어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맺어질 때 어떤 형태로 동의가 있었느냐, 동의가 필요 없었느냐, 이제 이런 형태이고, 무조건, 조건은 이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무조건성을 강조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조건성과 조건성이라는 말이 이제 어휘 자체로는 서로 대리어처럼 생각이 돼서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개념상요. 실제 텍스트 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는 좀 자세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성이라는 말이 그냥 방치한다, 방종해도 내버려 두고 받아준다라는 말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야곱이 마음대로 하도록 두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데리고 가셨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렇죠? 이 무조건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성이란 말은 이제 무슨 말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출애굽기를 먼저 이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모세 언약인데요. 자, 모세 언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무슨 언약이죠?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장소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고, 그러니까 출애굽 초창기가 되겠고요. 40년 앞쪽이죠. 모압 언약은 어디서 받았죠? 모압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건 언제인 거죠? 40년 광야가 끝날 때.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광야 1세대가 받은 언약이고, 모압 언약은 광야 2세대가 받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내산 언약이란 출애굽기를 말하는 것이고, 모압 언약은 신명기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8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압 언약은 신명기 29장부터 34장, 뒤쪽 몇 장만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 견해 차이인데, 자세한 건 이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일단 출애굽기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표 그리고 몇 장부터 몇 장은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쭉 정리해가는 스타일인데, 자,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고요. 1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40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1장부터 18장이 뭐죠? 출애굽 사건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장부터 40장은 여기가 이제 시내산 언약 장면이에요. 시내산 언약 체결 플러스 성막 건설. 근데 이제 핵심은 시내산 언약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 언약과 이 모세 언약은 서로 너무 상반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요.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을 시키셨죠?
불쌍하니까 이제 시키신 건데요. 그 이제 그 이면에 가장 깊은 이유가 뭐죠? 약속하셨거든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 15장에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가 있다가 이곳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뭐의 성취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제 1차적 성취이고 사실은 1차적 성취의 시작 지점이죠. 출애굽은 1차적 성취가 마감되고 종료되는 거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 다 하고 나서 언약갱신했을 때 여호수아 24장에서 아브라함 언약 1차적 성취가 완료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 성취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아무튼 출애굽시키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 언약 안에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있고 노아 언약에서도 생육과 원성하라가 있고 창조 언약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여기 출애굽 뭐 이때쯤 되면 그런 게 원복 창조 사건,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막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계시의 발전인데 부분적 성취인데 부분적 성취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주제들이 더 깊어지고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물밀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출애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뭐 아브라함 한 개인 그래서 이제 가족 몇 명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숫자가 커졌단 말입니다.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뭐 이런 말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조직적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었어도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소그룹을 만들었어도 그 한 몇 가정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뭐 우리 오늘 모이신 것처럼 이렇게 수십 명이 이렇게 되느냐, 또 어떤 규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조직과 룰과 사람을 세우는 거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백만이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나오게 된 언약이 모세 언약인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적 언약인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공동체 언약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이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이렇게 대하셨듯이 기다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버전으로 전체에게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되는 룰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율법의 선포, 십계명의 선포,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언약이 1차적인 성취가 되어서 신해산 언약으로 들어간 것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계시의 발전이다. 신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인 것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맥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서로 다른 애 이렇게 확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새 원리 이렇게 하면 이제 세대주의식으로 보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맥락을 확 더 들어가서 제가 얘기하는 세대주의는 이렇게 전통적인 고전적인 세대주의의 그 분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요 신해산 언약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신해산 언약을 설명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3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하고요. 6장 7절에 나오는 언약 공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해산 언약에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3장 15절, 14절이죠. 보면 그 무슨 말이 나오냐 하냐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 신명이죠.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 신명. 이 결과는 뭐냐 하면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다. 언약 성취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그냥 어떤 개인 신의 이름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들리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신 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분,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언약을 이룰 수 있으신 분, 이 개념이 이렇게 따라붙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중요하고요. 6장 7절에 보면 언약 공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언약 공식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언약 공식, 신해선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공식은 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관계 표현이 들어가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게 신해선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표현해내는 특정 공식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중에 그 호세아 이런 데 가서 호세아 1장 보면 그 이름들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미가 있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잠깐 삐지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언약 파기 선언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약 공식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셨다가 암미로 2장 1절에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되는 거죠? 언약 갱신 선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탁탁탁탁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서 선지서 이 뒤쪽이 이제 읽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긴 한데요. 시가서 선지서 이 뒤쪽이 잘 안 읽히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무슨 공부를 안 했냐 하면 앞쪽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 오경이나 역사서나 이쪽에 특히 중요한 언약 텍스트들을 성경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이걸 외워놓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대충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안 했으니까 뒤에서 뭐 탁 얘기하면 그걸 찝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뭘 찝어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맥락이 이제 다가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이나 오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본문 정리들을 내 힘으로 나는 책이 있으니까 나중에 언제 찾아보면 되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주요한 언약의 본문들을 읽고 내 힘으로 정리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쭉 갈 때 거기에 탁탁탁탁탁 맞게 걸려 들어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재앙 나오고 출애굽하고 해서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19장부터 4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설명인데요. 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요. 언약 체결식이 나옵니다. 언약 체결 과정이 나와요. 자,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제안하십니다. 이 책에 다 있어요. 제 책에. 24장에는요. 언약을 체결했다는 체결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중에 가장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백성의 특징, 정체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고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이게 열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 열방 중에서 한 민족을 이렇게 끄집어내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그림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으시죠? 열방에서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뭐랑 비슷하죠?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꺼내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것과 되게 비슷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언약이고 여기서는 공동체 언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게 그대로 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이제 그 헬라어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룩한 백성. 그다음 뭐죠? 제사장. 이 두 표현이 신해산 언약의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설명해 볼까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 자,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죠? 구별이잖아요. 구분됨. 자, 원래 열방에서 속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열방으로부터 나와서 열방과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from의 개념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towards, 어디를 향하여라는 개념도 있을 거예요. 자, 열방에서 나와서 누구께 속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거든요. 이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은 저는 위를 향한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꼭 그 노래가 말하는 그런 지점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위를 향해 가고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제사장, 나라. 이 나라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마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표현인데 이것은 다스림,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제사장처럼 다스린다는 말이 희한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스리는 거는 왕처럼 다스린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건데, 힘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다스리는 건데, 근데 뭘로 다스린다? 제사장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원래는 한 개인을 가리키는 용어 아닙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러 오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게 제사장인데요. 근데 지금 누가 제사장인 거죠?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민족을 돕는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돕는 거죠? 나온 곳. 뭐죠? 열방령.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아래를 향한 방향성입니다. 나온 곳으로 다시 간다. 거기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라다. 통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요? 제사장의 방식으로 그들을 가서 돕고 깨닫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서 통치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똑같은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죠, 영향력을 성도들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식은 무엇인가? 제사장적인 통치인 것이고요. 이것이 힘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예수님까지 펼쳐가게 되는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고,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이제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신의 선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그렇죠? 제사장처럼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공동체가 커졌으니까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강조가 되는 게 뭐이죠? 율법. 이게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노아 언약에서 셈의 장막에 내려오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주요한 내용은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율법과 성막. 이 네 가지가 신해산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 설명이, 율법이 선포가 되고요. 특히 20장에서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 물어보세요. 자, 이 십계명이 율법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진짜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쌍방 간에 이제 언약을 딱 맺기 때문에 이제 조건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 중에서 한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그렇죠? 이 조항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은 깨지게 되는 형태의 특성을 가진 이제 그런 언약이 이제 되는 거지요. 그래서 24장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25장부터 40장까지의 성막 건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5에서 31, 32에서 34, 35에서 40 이렇게 되고요. 25에서 31은 성막을 설명합니다. 35에서 40은 성막을 건설합니다. 너무 좋죠. 율법도 받았죠. 성막 짓고 하나님 내려오시죠. 그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진군에 들어가면 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중간에 32에서 34에 뭐가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언약 파기 사건입니다. 1계명,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고, 2계명,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깨질 수 있는 언약이에요? 안 깨지는 언약이에요? 형태상? 깨질 수 있는 언약인데, 그쵸? 정말 그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쵸? 어겼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 파기돼야 되고, 성막 건설은 하면 안 되게 돼야 되는지 그렇게 되는데, 성막 건설이 됐단 말입니다. 35장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언약 파기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언약이 재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파기했는데 어떻게 재체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도대체 쌍방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조건성을 말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원리상 맞는 것입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약 파기에서 언약 재체결로 갈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출애굽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선지서 같은 데서요.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심판 얘기, 구원 얘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언약 파기 선언이 나오고 언약 갱신 혹은 구원 회복의 선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뭘 보셔야 되냐면 언약 파기에서 언약 갱신으로 넘어가는 근거가 항상 존재해요. 이렇게 되니까 언약갱신으로 가게 되는 거다라고 그 성경 저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무엇냐, 언약갱신의 근거,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를 딱 잡아내야, 그래야 그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러니까 뭐가 딱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금송아사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도를 드린 거는 이제 일어난 통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재체결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설명이 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구절이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되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3장 14절에 여호와 이름 설명하고 6장 7절에 언약 공식이 나오고 19장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고 나오고 하는 이 구절들이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언약을 갱신시켜 재체결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인자, 긍휼, 다 비슷한 종류 워딩들인데 인자하시다. 인자 히브리어로 뭐죠? 헤세드. 인자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저는 옛날에는요, 인자 그러면 뭘 생각했냐 하면요, KFC 아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앞에 가면요, 그 웃고 계신 하얀색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계시는데요. 그분은 때려도 웃으시고 넘어뜨려도 계속 웃으세요. 저 인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 그러면 뭐냐 하면 애들이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해도 끝까지 웃어주시고 마음이 넓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쉬운 사람이죠.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막 해도 그냥 용서해주는 뭐 이런. 아니요, 인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인자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헤세드의 기본 개념은 뭐죠? 언약적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무슨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신다. 이 맥락에서는 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여 그렇죠? 언약을 파기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깨졌더라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발전과 성취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굉장한 실력을 가지신 건데요.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이룬다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조건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이 팍팍팍팍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이어지게 될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을 재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 때문에 언약이 재체결되었고 심지어는 성막까지 건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모세 언약은요, 쌍방적이고 조건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졌어요. 근데 깨진 채로 끝났나요? 아니면 재체결되어서 이루어졌나요? 재체결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조건성이 포인트거든요. 이 형태상 조건성이고 조건성이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하면은요, 어떤 언약의 특성과 형태만 봐서는 안 되고요. 모든 언약을 처음부터 이끌어 가셨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신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시고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모든 구속 역사의 단계 속에서 그분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신, 인자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일방적 무조건성, 쌍방적 조건성이라고 얘기해서 기본적인 틀이 반대가 되었으나 이 내용들은 다 뭘로 이해할 수 있다?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맥락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 아브라함 언약은 한 가족에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이었고 모세 언약은
그 규모가 너무나 커진 하나의 국가 단위가 돼버린 이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른 특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창조, 원복음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는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간 형태에서 나타난 중간 버전들이고 그래서 거시적인 그런 틀 안에서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연속선상에 있는 계시가 점점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인 거지요. 자, 신의 산 언약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모압 언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에서 28장, 29장에서 34장 이렇게 나눕니다. 자, 뭐 전체를 그 모압 언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내용 특성상 1장부터 28장은 신의 산 언약의 재설명, 두 번째 설명.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제2세대, 광야 2세대. 자, 신의 산 언약을 1세대한테 선포했어요. 19 출애굽기에 선포를 했죠. 이제 40년 지나서 1세대는 다 죽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자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 광야자 2세대에게 신의 산 언약을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 1장부터 28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28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축복과 저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목록이 나와요. 여기가 조건성의 극대화입니다. 조건성이 클라이막스를 치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라는 그 이제 목록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목록들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저 무슨 암송 대회를 하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샘플 그 주제들이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신명기 28장의 공동체 버전의 언약과 저주, 언약의 순종 여부에 대한 복과 저주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아들으려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쭉 정리를 해놓는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성이에요. 자, 그런데 29장부터 34장에 가면 이제 모압 언약이 나오고요. 모압 언약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28장에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압 언약을 추가로 해두시면서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신 게 모압 언약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30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어 슈브 동사라고 있어요. 슈브가 뜻이 뭐죠? 돌아오다, 돌아가다. 그래서 30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이것이 30장에 나온 핵심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 뭘 한다는 얘기인 거죠? 회개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걸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딱 하나의 잘 잡혀진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 언약에서는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제 4장에 잠깐 있는데, 이 4장은 뒤에 이제 모압 언약을 보여지는 이제 샘플 기능을 한다고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신의 산 언약에서는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은 당위입니까?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회개한 사람은 놔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석방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놈이 그 놈이냐 이래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회개는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기계적인 것처럼 막 가르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서 죄 열심히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죠. 다음 주에 와서 회개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은혜다. 왜냐하면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를 가르칠 때는 항상 뭐가 같이 집중 강조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집중적으로 강조가 돼서 이게 공식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게 되는 거구나. 그게 회개구나. 이제 이렇게 딱 정리해서 가르쳐야 복음도 가르칠 수 있고 회개도 가르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것은 매우 큰 은혜다 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30장 6절에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너희 마음에,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요 10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라.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주체가 니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성, 무조건성? 조건성이죠. 니네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장에 오면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주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해선 언약에서 모압 언약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조건성만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성의 뉘앙스까지 이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이제 끝날 때 할 예레미야 새 언약에 가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마음판에, 자, 뭘 기록하신다? 율법을 기록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는 너네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조건성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계시가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요. 모세 언약은 조건성이에요, 무조건성이에요? 조건성이죠. 그렇죠? 큰 맥락으로 신명기 28장 이 전체를 통해서 조건성이고 형식 자체가 쌍방 합의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건성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요. 그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라는 큰 은혜의 표현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다시금 회복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면화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고,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으면 뭐 하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면화되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도요, 조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또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모압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네요.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시의 발전인 거예요. 하나는 개인 버전, 하나는 공동체 버전.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왔던 주제들이 모세 언약 가서는 그렇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율법, 성막,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까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라고 우리가 모세 언약을 통해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발전한 공동체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까지입니다. 좀 제가 몇 분까지 강의해야 되죠? 45분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으로 가도 될까요? 자, 다윗 언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5경을 한 거예요. 이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사무엘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상하다 쪼개서 카운트하면 12권입니다. 역사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만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사무엘서를 고를 겁니다. 왜 사무엘서를 골라야 할까요? 거기에 자, 뭐가 나오니까? 다윗 언약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 해가지고 땅을 얻었다이고, 사사기는 거기서 실패했다이고, 룻기는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렇게 하면서 거기도 헤세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헤세드를 기반한 회복을 얘기함으로써 앞으로 오게 될 이제 회복을 미리 보여주기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 다지기 하는 책들이고요. 역사서의 본론은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 언약이 나오고 열왕기부터 나머지 책들은 그 다윗 언약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왜 그게 흔들린 것처럼 보였던 걸까요? 몽땅 다 열왕기부터 몽땅 다 다윗 언약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왕기부터 에스더까지는요, 읽어도 절반만 읽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요.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은 무슨 언약인지 제가 정리한 버전으로 한 15분, 20분 얘기하고 그 다음 새 언약 얘기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31장.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합쳐서 5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이제 특이한 게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요. 자, 1장, 2장 사건에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 사건이 나오는데요. 1장은 스토리예요. 내러티브입니다. 한나 사건, 한나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요, 사무엘서를 열어주는 서론이에요. 자, 사무엘 하루 가면은요, 21장부터 24장이 여기에 에필로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심원 구조로 돼 있어요. 21장에는 사울이 잘못해서 땅에 저주가 내려온 사건, 24장에는 다윗이 잘못 인구조사해가지고 땅에 저주가 내려온 사건이 돼서 왕 때문에 저주 일어난 사건이 이제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부하 장수 목록이 그 안쪽에 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맨 가운데 22장, 그 다음에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가지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로 열고 다윗의 노래로 닫는다 라고 두 가지 노래로, 그렇죠? 전체 구조를 잡는 게 사무엘서의 구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고, 저만 그런 게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래들은 전부 다 어디서 어디로 올라간 노래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렇죠? 언약은 뭐냐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무엘서는요,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전체를 떠받치고 있고, 그 안에 자, 핵심되는 내용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스토리들인 거예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다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정리만 해보면요, 한나의 노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면 높이시고, 교만하면 낮추신다.
이게 한나의 노래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한나 대 브닌나 버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겸손하여 높아졌죠? 한나가.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사무엘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나 대 브닌나 버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장 10절 끝날 때 가서 보게 되면 리더십, 왕에 대한 이야기로 한나의 노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왕은 높이실 것이고 교만한 왕은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한나의 노래가 딱 돼 있고 요 원리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스토리를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나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다 대립 개념이에요. 하멜서는 다 대립 개념이에요. 처음에 한나 대 브닌나였는데 그 다음에는 뭐인 거죠? 엘리 가문 대 사무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엘리 가문 저 위에 있는 최고 가문인데 그렇죠? 교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 낮추시고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뜻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무엘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누구의 대립구도가 나오죠? 사울과 다윗의 대립구도가 나오죠. 사울은 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겸손하긴 했는데 나중에 교만을 그래가지고 주님이 사울을 낮추시는 이야기. 겸손한 다윗은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를 가지고 역사를 연주한다. 한나의 노래라는 악기로 선율로 역사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들어가면요. 한나의 노래는 조건성입니까? 무조건성입니까? 조건성이죠.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사람한테 달려. 여러분, 인간이 잘해야 되고 인간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 두 가지 사이에 갖고 있는 상관관계가 뭐냐?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가 구원 계시가 흘러가면서 이게 조건성과 무조건성,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걸 이게 이제 성경 큰 이제 집을 짓고 나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추적해 나가는 그런 중인 겁니다. 아무튼 사무엘서에서는요 조건성인 한나의 노래의 선율로 역사를 연주해 나가요. 이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 마찬가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것들이 있는 건데, 하여튼 요 원리를 가지고 이 책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7장 다윗 언약에 가면은요 또 하나의 새로운 선율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툭 내려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있다면 제가 성경 펼쳐서 쭉 이제 막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다 못하겠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부분이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뭐랑 같이 읽어야 되냐면 제 책만 보시면 안 돼요. 제 책만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늘 쓰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계실 거고요. 이제 제가 허공에다 대고 말할게요. 이 책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책은 뭘 설명하는 책이죠? 성경 텍스트를 설명하는 책이니까 이것만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고 하나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쓱 읽어보고 뭐 하시면 돼요? 성경 보면 몇 절에 무슨 표현이 진짜 있구나. 이걸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언약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주님 성전 지어 바칠게요 그랬는데 너는 함량 미달이다. 그죠? 뭐가 가득해요? 손에 피가 가득해가지고 니는 작은 미달이니까 안 되고 네 아들인 솔로몬이 대신 짓는다.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버전으로 정리해서 이제 알고들 계신데 뭐 그게 꼭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성전이라는 말도 없고요. 피가 손에 가득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건 저기 역대기에 가야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솔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나쁜 놈인데. 그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역대상 저 뒤쪽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설계도부터 헌금 걷는 것까지 싹 다 해놓고 갔어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렇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헌금 다윗이 다 걷어놓고 갔거든요. 그러면 부정 탔네. 그렇죠? 건축 헌금 부정 타가지고 성전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건 이제 건물을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을 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줄 때다.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그러면 너의 집이 나의 집을 짓는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집은 건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후손을 말하는 걸까요? 후손을 말하는 거. 우리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어. 그러면 그게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 말하는 거죠. 우리 가정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말에도 집 그러면 왕조, 아까 가족, 가문, 가계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 주세요. 이렇게 말이 막 길어지는데, 여러분, 다윗 이전에는요, 그 왕이나 정치적인 행정적인 지도자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사장만 가계로 내려가는 거지, 왕이라든지 사사라든지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통치자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게 가문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요나단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가계를 따라 왕위가 내려간다.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손. 이 후손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던 거죠? 원복음요. 또 어디서 나왔죠? 아브라함 언약요. 그게 공동체 버전이 돼가지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막 이렇게 갔었는데, 그렇죠? 그 나라를 일으킬 핵심 리더십, 왕조를 세우시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쭉 내려가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제 막 다윗의 집으로 오시는 이게 막 이제 좀 이제 계시 발전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손을 주셔서 그 후손이 다윗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이때 하나님의 집은 물론 건물 성전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너가 못 짓는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집이 하는 것이다. Not you, but your house.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더 먼 미래에 오실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먼 미래에 오실 그분까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을 주시고서는요, 또 뭐가 따라붙냐 하면 다윗 언약은 영원하다. 영원성.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근거로 뭘 말씀하시냐면 인자하심. 여러분 이거 말고도 중요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이 다윗 언약 파트는 딴 데는 안 보더라도 다윗 언약 파트는 꼭 읽어보시고 제가 얘기 안 한 거 싹 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았거니와 너의 후손 너의 집에서는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때 은총이라고 번역한 말이 원어로 헤세드예요. 저는 이제 막 속이 터지는데 이 헤세드를 어디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인자라고 번역해놓고 여기서는 사무엘서에서는 은총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막 속이 터져. 하나로 그냥 쭉 밀어붙였어야 이 링크 딱 거는 것인데요. 그렇죠? 사울에게서는 내 헤세드를 빼앗았으나,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버렸다는 말씀이죠. 너와 너의 후손에게서는 내 헤세드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버리는 게 아니라 고쳐 쓴다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 받아서 내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는 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징계라는 거는 고쳐 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은혜예요. 우리는 징계 그럼 이제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그렇죠? 징계라는 말은 뒤집으면 안 버린다예요. 왜냐하면 저주는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는 안 버리고 고쳐서 회복시켜서 반드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특징은 영원함에 있습니다. 자, 질문요. 다윗 언약은 조건성입니까? 무조건성입니까? 다윗 언약 무조건성이죠. 무조건성이
극대화된 언약이 다윗 언약이에요. 안 버린다, 안 버린다.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양육해서 쓰고야 만다. 반드시 하게 만들겠다.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보세요. 한나의 노래로 모든 역사, 사건을 설명해 왔는데요. 무조건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사울 낮춰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교만하니까 엘리 가면 낮춘다 이렇게 한 것이고, 다윗은 겸손하니까 쭉 올려라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근데 두 번째로 나온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이고 위에서 내려온 신탁의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에는 조건성, 무조건성요. 자, 범죄하더라도 반드시 쓴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한나의 노래와 다윗 언약의 무조건성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까? 상반돼 보이죠. 상반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메시지이고요. 저는 여기부터 듀엣이 시작된다. 이중주가 시작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중주, 악기 2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중주 악기 2개 연주하면 그것이 2개의 작품인 것입니까? 하나의 같은 작품인 것입니까? 하나의 같은 작품인 거지요. 그렇죠? 이후에요. 다윗이나 다윗의 후손이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하는 일들에서 조건성, 무조건성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것인가? 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밧세바 사건 터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사무엘 상에서는요, 사울 왕 폐위시킬 때 딱 2번 잘못했거든요. 첫 번째는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사무엘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경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죠.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좀 살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잘립니다. 하나님 널 버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훨씬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간음했죠. 심지어는 그걸 덮으려고 살인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교만하면 낮춘다 이래가지고 바로 버려야죠.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진행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비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네 놈이 그놈이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면 되죠? 주님이 널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네요. 그죠?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이미 다윗 언약 받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배짜라 작전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버린다며. 응? 안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거지. 안 버린다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물론 실수하고 범죄했죠. 근데 이 사건에서도 겸손하게 한나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치고 버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라고 하시고, 물론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좀 사건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다윗 죽여야죠. 원래대로라면 다윗 죽여야죠. 밧세바 죽여야죠. 애기 죽여야죠. 이렇게 하는데 애기만 데려가시고 다윗과 밧세바는 살리시고, 심지어는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여디디아가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 채찍을 주시고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조건성의 노래를 부르시고요.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조건성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그 은혜를 알면 자기가 더 죄인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더 거룩해지고 성화된 것 같은데 자기는 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우리가 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쵸,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나의 노래를 부르며 제가 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노래는 제 책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윗의 노래는 여기서는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설명되고 있는 게 다윗의 노래이니까, 그건 나중에 텍스트 중심으로 해서 제 설명과 곁들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의 특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개인적 언약이죠. 왜냐하면 다윗 가문에 주신 언약이니까. 근데 공동체 특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개인 다윗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 집안, 다윗 왕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리더십에게 가문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개인 플러스 공동체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조건성입니까? 무조건성입니까? 원래는 무조건성이죠. 다윗 언약은 무조건성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성에 조건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어디에 깔려 있으니까? 한나의 노래의 선율에 사무엘서 전체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말할 새 언약에 가면 이 무조건성과 조건성이 하나처럼 드러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사람이 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떤 식으로 계시가 뚜렷하게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느냐. 이제 새 언약에 가면 더 뚜렷해질 것인데요. 여기 사무엘서 다윗 언약에서는 자, 조건성 선율로 가다가 무조건성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나 이후 여러 사건에 보면은요, 무조건성과 조건성이 완전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아까도 아브라함 얘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무조건성인데요. 그게 방치되고 내버려 두는 무조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가시는 무조건성이었다. 모세 언약에서는 조건성이 이제 극대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품으로 또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기서도 조건성의 맥락과 그게 이제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그렇죠? 다윗 언약은 무조건성인데 그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자신의 삶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렇죠?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조건성과 조건성이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맥락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시점으로 볼 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586년에 망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신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정답이고,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열왕기부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요. 다윗 언약은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네, 열왕기 역대기는 다윗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왕국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다윗 언약이 흔들린 것처럼 보이는 현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신의 선언약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신 건데, 그래도 다윗 언약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앵글을 열왕기는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 떼어주고 이럴 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남긴다. 그게 남쪽 유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왕기하 25장에 왕 한 명 석방되는 기록이 나와요. 누구죠? 야긴이 560년에 석방되어 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인 거죠? 다윗의 집은 끝나지 않았다. 회복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열왕기는 포로기에 지은 책이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보는 책이고,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지어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전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못해서 죄 지은 이야기 싹 다 빠져 있고, 그렇죠? 다윗 밧세바 사건 뭐 이런 거, 솔로몬 범죄 이런 거 싹 다 빠져 있어요. 그거는 열왕기 가서 공부하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 텍스트 갔다 와라, 초급 과정 갔다 와라,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인 거고, 성전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포로 후기적인 관점을 역대기에서 쭉 반영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포로 후기 역사를 기록하는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땅에서는, 이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나갔는지를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서는 좀 이제 다른 파트이긴 한데, 시편도 다윗 언약적인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으로 읽어내는 이제 이런 읽기를 저는 시도하고 있는데 시편 앞편의 1, 2, 3권은 다윗 언약을 얘기하고요. 중간에 89편 같은 데 보면 다윗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런 노래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서 4권, 5권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언약은 다윗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시편 제4권에서 얘기하는 바이고 5권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뒤쪽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실 그분,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회복된다라는 또 큰 그림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읽기에는 시편 전체는 다윗 언약에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 언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언약 그러면은요, 크게 세 파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새 언약이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봐야 하고, 에스겔을 봐야 하고, 소선지서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사야도 새 언약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너무 방대하고, 또 이제 너무 많은 걸 다루고 있는 책이어가지고요. 자, 예레미야 간단히 얘기하고, 에스겔 소선지서는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살았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레미야는요,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맨 처음에 뭐 가지고 나오냐면요, 시내산 언약의 저주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7장, 11장 같은 데 이게 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게 되면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언약 파기를 딱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20장 넘어가게 되면 22장, 23장 가게 되면 다윗의 후손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왕들이 줄줄이 폐위될 거다라는 예언을 막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5장에 가게 되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70년 통치. 이라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완전 미움 받았겠죠? 그렇죠? 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을까요? 나라가 망한다가 얘기하니까 미움 받은 것도 있겠지만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처음에 어떻게 보였냐 하면요, 시내산 언약의 조건성이 미충족되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다. 아까 예루살렘 망한다 했어요? 안 망한다 했어요?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예루살렘 불멸설인 거거든요. 우와, 이놈 봐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네. 그렇죠? 다윗 언약을 무시하는 저놈을 베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죽여라. 이렇게 가는 거죠.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의 충돌, 조건성과 무조건성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바벨론 70년 통치와 예루살렘 멸망 예고였던 거죠. 여러분 이제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70년이 지난 후에,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보면요, 뭐가 나오죠? 새 언약을 설명하십니다. 이전 언약은 깨뜨릴 수 있었던 언약이다. 그건 이제 모세 언약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준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마음에 뭘 기록한다? 율법을 기록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언약 공식이죠. 언약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에 조건성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성이라는 말은요, 조건성이 미충족돼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조건성과 무조건성이라는 말은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요. 무조건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충족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이 그 조건성을 충족시키게 하신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판의 율법을 누가 기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시니까 이건 무조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근데 기록이 되면 사람이 지킨다고요, 말씀을. 그잖아요. 그럼 사람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 언약을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중에서 뭐 빼고 싶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는 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해요. 못해요. 그죠? 앞에를 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권 이야기인 거고요. 그죠? 이것이 이 구원계시의 발전을 통해서 언약으로 쭉 흘러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상반되어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상관이 없는 서로 이런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다윗 언약까지 올 때는 이 두 가지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새 언약에 하면 딱 집어서 이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시는 방식으로 율법을 내면화시켜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되고요. 에스겔에서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제 책에 없어요.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에스겔 36장을 읽어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주겠다 하십니다.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루아흐를 너희에게 주겠다. 37장에 들어가면 그 마른 뼈 환상 골짜기 그 나오면서 생기야 불어라 이렇게 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나잖아요. 그 생기가 뭐죠? 루아흐이고 중간에 가서 읽어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에스겔은 나에게 누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삼위일체를 미리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소선지서는 12권의 다양한 맥락으로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 슈브, 돌아오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요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요거로 이제 앞쪽이 시작이 돼요. 자,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어디서 우리가 봤었죠? 신명기 30장. 네. 몇 시간 안 됐어요. 몇 시간 안 된 게 아니라 한 30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자, 여러분,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이제 굉장히 큰 은혜인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먼저 회개를 잘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소선지서 12선지서 뒷부분으로 돌아가면 무슨 선언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돌아와라. 순서가 바뀐 표현이 나타납니다. 계시의 발전인데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가 이제 맞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성전 재건 멈춘 다음에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할 때, 그 학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엄청 강조되고요. 스가랴 1장에 보면은요, 옛날에는 니네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라고 하였거니와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가 먼저 돌아왔다가 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이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요. 근데 그것은 또 보내신 사건이에요. 아니면 오시면 오시는 거고 보내면 보내는 거. 아니요, 이게 한 종류의 사건이라고요.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위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누구시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겁니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 딱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새 언약은요, 앞에 나온 모든 언약들이 최고도로 이제 발달한 종류의 그런 표현들인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것을 책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그 교회들의 역사 속에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구원계시의 발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고요. 주제들은 손에 손잡고 통합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 책도 보시고 다른 책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각 언약들에 대한 주요 본문 텍스트를 직접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나왔고 어떤 표현이 나왔고 하는 것들을 쭉쭉 정리해 두신다면 후반부의 책들 그리고 신약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고 또 구약을 설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질문 받는 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오전과 오후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 질문해 주십시오. 또 합니까? 네.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 자꾸 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강의 너무 잘 좋습니다. 들었고요, 목사님.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첫 번째는 그 다윗 언약 예레미야가 이제 책망할 때 다윗 언약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적인 충돌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단지 형식적인 신앙인이었고 그런 언약에 대해서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율법과 복음 뭐 이런 주제로 언약들을 좀 배워왔는데 교수님의 강의 보니까 행위 언약이나
그 은혜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좀 탁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그 모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여기에 대한 저희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거기에 그냥 각자들이 그냥 선택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그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형식은 행위 언약이지만 내용은 그 은혜 언약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언약 신학을 이렇게 공부할 때 최근에 이게 동향이 이렇게 가는 건지 그 무조건성이라든지 조건성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이 아니면은 교수님만의 어떤 그런 뭐 특별 작품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대 사람들이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것까지 모든 백성들까지 다 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냐는 좀 미지수의 문제일 수는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제 큰 틀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으로는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고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이고 그러니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정도 개념은 공유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탕에서는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도 또 주신 모세의 말씀, 이제 시내산 언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네거티브하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개혁도 이제 그래서 나타나게 된 거고 또 뒤쪽으로 가면서 왕들이 계속 이제 바뀌게 되는 불순종의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나게 된 거고 하니까 그들이 이 신학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이 어떤 믿음과 순종과 신앙이 그 방면으로 나름대로 탁월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마인드셋이 그 정도는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이제 무조건성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 안 했나요? 무조건성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조건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무조건성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조건성의 폐지가 아니라 조건성의 충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텍스트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 이제 뭐 이 정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 백성들이 그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이냐는 그죠.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무조건성과 조건성의 이런 연결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나간 이 책 전체의 흐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은 아니고 신약에 이제 이것도 이제 큰 학문의 흐름 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세관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관점도 이제 제가 최근에는 잘 들여다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세관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또 발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방법 그런 관점인데 초기 단계의 세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두 번 온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로 들었냐면 이제 구약의 언약 이제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면은 공동체 언약 이스라엘에 관계된 언약이니까 그거는 신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엔터링 할 때 들어갈 때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만 스테이 할 때는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신명기 28장에 쫓겨난 데는 저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에 주신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신약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에 엔터링 할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끝날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그런 종류의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맞아요.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조건성의 맥락에서 그래 쫓겨난다라고 이제 모세 언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로 쫓겨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켰습니까? 저 금송아지 사건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회복을 시키셨고 신명기에서도 쫓아낼 거다라고 하셨지만 모압 언약을 모압 언약이 모세가 이제 쓴 게 주전 15세기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나라가 멸망한 것에 한 900년, 1000년 전에 이미 이제 작성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길을 이미 마련해 두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성이냐 무조건성이냐 뭐로 되는 것이냐를 그것만 논하지 말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언약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한다, 사람이 못한다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아니면 언약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조직이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해 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까지를 다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여기저기서 배우고 이렇게 또 가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 방식으로 조합해 놓은 거는 이제 제 버전인 거고요. 근데 제가 막 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다 배운 것들이 조합이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교리에서도 배우고 이제 그렇죠. 이제 보수적인 교리에서도 배우고 성경 텍스트에서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이 이렇게 좀 버무려져 있는 이제 그런 버전이라고.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이제 학교들에서 뭐 아마 교수님들이 비슷비슷하긴 할 건데 쓰는 워딩이나 표현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비슷비슷하시긴 할 건데 이제 표현 자체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정리한 그런 표현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네, 여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계시의 어떤 점진적인 네. 발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뭐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좀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갖고 있던 궁금증과 관련해서 네.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최소한 부활이라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읽은 말씀 중에 이제 마르다 같은 경우도 자기 동생이 죽었을 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고 뭐 바울이 이렇게 변호할 때도 사도행전 같은 데서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과연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언약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발전 속에서 구약의 텍스트 안에서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느 언약에 이렇게 발전돼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최소한 설명 중에는 에스겔의 그 마른뼈 환상 그 정도가 부활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활이라는 주제 그 표현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성경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개념 자체는 있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받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표현으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있기는 하니까요. 그렇지만 구약 앞부분에 부활이라는 표현 자체가 혹은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영원이라는 개념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어휘 자체가 잘 안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와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은 특히 외국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이나 부활 같은 개념은 유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간에 헬라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기 이후로 이렇게 갖게 된 개념들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이제 상당히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물론이고 또 그쪽 진영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또 이제 존재하고요. 예를 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표현들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들에 있고요. 어디에 있냐 하면 잠깐만요. 이사야의 묵시록이 24장부터 27장까지인데요. 그 26장 이쪽에 보면 부활의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제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26장 14절 이후에 이제 죽음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라는 굉장히 이제 명시적인 표현들이 있지요. 그래서 구약 안에 부활이나 그 어떤 영원의 개념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저는 이제 그쪽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부터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개념이 내재적으로 처음부터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구약 안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강승 박사님 질문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 네, 김학정 박사님. 강의를 잘 들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잖아요. 네. 이제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언약이 쭉 이어져 오고 다윗 언약을 넘어서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 때를 시작으로 새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기를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흔히들 하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구약은 그 전에 주어진 언약이지만 신약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써의 개념으로서의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전히 구약적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적 배경에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를 어떤 시점으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새 언약의 근거에서 너에게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율법을 말씀을 주고 그다음에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사실 진정한 신약의 시작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새 언약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이 땅에 부어 주심으로써 그 새 언약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신약의 시대로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예전 약속과 옛 약속과 새 약속 이제 이렇게 나누는 표현인데, 그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표현해 주신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옛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새라는 말과 옛이라는 말이, 그때 새라는 말은 이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된다라는 말은 성취자가 오셨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 옛 약속인 것이고, 성취자가 오신 후에는 새 약속인 것이죠. 근데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직접 또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전 약속이 잘못된 것이었거나 부족한 것이었거나, 그렇죠? 수정되어야 할 것이었거나, 이런 의미의 옛 약속이 아니고 성취자가 오시기 전의 약속이었고, 이제 신약은 성취자가 오신 후에,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된 후에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성취된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성취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느냐, 그 이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이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사건인데, 십자가 부활하신 사건의 마지막에 성령께서 오신 사건, 사도행전 2장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시작된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인데, 그리스도 사건을 이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까지를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그 이제 범주가 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된, 종말이 시작된 사건, 시작시킨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인데, 그리스도 사건이 이제 성육신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주신 사건까지가 크라이스트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설명하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있으세요? 네. 김영중 선생님. 교수님 오전에 네. 창세기를 우리가 설교할 때 네, 모든 텍스트마다 그리스도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팀 켈러 설교대에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 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팀 켈러가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계시는 의미인지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텍스트 하나하나 자체에 대한 뭔가 이제 배웠다기보다는 사상과 눈을 공급받은 것인데요. 제 선생님은 트리니티 신학교의 반겐메렌 교수님이고요. 물론 저는 MDiv를 총신에서 했으니까 총신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자양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방법론을, 구원계시의 발전이라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반겐메렌 교수님이고요. 근데 표현 자체는 달라요. 뭐 다중적 성취 뭐 이런 표현을 정리해서 그분이 쓴 건 아닌데, 이제 눈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제 워딩으로 이제 저는 표현을 한 건데요. 반겐메렌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에서 MDiv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팀 켈러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뿌리와 눈들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예수님을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본문을 탁 펼쳐놓고 이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얘기만 막 해나가는 그 버전과 방식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있고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에 무슨 다윗 사건이다, 뭐 사무엘 이야기다, 뭐 이러면은 그 사건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의미였을지를 이제 쭉 살펴보는 거를, 왜냐면 구약 본문을 읽고 설교하는 거니까, 내 설교 본문이 이거니까요. 그걸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다이내믹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윗 언약과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것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과 같은 주제로 또 연결되어 있는 신약의 본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까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설교자가. 거기까지 짚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정경적인 혹은 이제 신약과 연결되는 부분을 설교에 어느 정도 몇 % 반영을 시킬 것인가, 그거는 교회 상황이나 또 그건 이제 목사님의 설교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약을 읽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성취된 것이다라는 충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 설교의 어떤 부분 혹은 아니면 이제 끝나기 전에 일정 부분에서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는 설명을, 그 선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삶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뭐 이렇게 중요한 어떤 교리의 문제일 경우에는 또 연결되는 신약 본문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된 정답인 거죠. 구약은 정리되기 전에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것들이잖아요. 근데 신약은 정리된 답변을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리된 답변을 같이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정도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질문하면 좋겠지만 오늘 그 뒤에 있는 순서도 있고 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말씀의 수종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첫 번째 모임으로 하나님 모여서 계시의 발전과 언약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설명보다 계시의 말씀이신 성경이 가장 우선성을 가지므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강의가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살피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오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감사합니다.